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정말 설날이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많은 영적 성장이 있으시고 믿음으로 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 비결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강의는 성경 정독을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전 마스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정독은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천천히 읽는다고 해서 확실한 성경 정독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진정으로 성경 정독을 하려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정독이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가 국문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가 한 20번 읽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한 20번. 그래도 과거형입니다. 그래 20번은 좀 정성이 부족하다. 한 50번 읽자. 읽어도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입니다. 과장하면 100번, 200번 읽어도 과거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성경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완전 마스터할 필요성이 있을까? 제 2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성은 성경 전문가가 되려면 마스터할 필요가 꼭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 의사들을 만나러 가면 의사들이 그 진료하는 서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죠. 원서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성이 좀 깊어지죠. 아, 저분은 내 육신의 병을 잘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원서들을 접하면서 내 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신뢰감이 가죠. 자, 우리 복음 전도자들, 특히 목사들도 그러한 신뢰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프랑스 성경, 다 사역 성경은 한 개에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루는 그 전도자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원서를 놓고 그저 남 보여주기 위해서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고도 정확한 뜻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힘있게 전파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마치 병을 가지고 왔던 육신의 병을 가지고 왔던 환자들이 의사를 볼 때에 그 원서들 보고 본인은 원서를 모르지만 야, 이 의사 선생이 나의 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을 준비하는 분들이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추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실제는 뭐 어려운 걸 가지고 저 강사는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마스터를 해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하면 좀 쉽게 생각하시죠? 히브리어 하면 글자부터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량이 1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의 문법량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암기를 할 건 암기하고 또 숙달시키고 그렇게 그 정리를 해보니까 헬라어가 1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는 문법량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헬라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의 핵심이 있죠. 그 핵심을 파악하면 완성되는 것이죠.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영어 공부합니다. 참 저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 가서 또 4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 있게 내가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노력에 비하면 과장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3분의 1 정도의 노력? 제가 볼 때는 그 이하의 노력만 가지고도 그 고대어, 2000년 전의 언어, 그리스어, 더 훨씬 오래된 히브리어를 완전 마스터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도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또 시작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가 작년, 재작년 한 3년, 횟수로 3년 되네요.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인간 구조론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한 5군데 정도, 신약 성경에서 1군데 정도를 정말 원문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번역을 잘 해주면,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주면 성경을 읽기가 쉽다고 늘 주장을 했었죠. 오늘 잠깐 간단한 거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군데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라면 대표적인 말씀이죠. 잘 아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번역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이 영혼이 다른 번역에서도 같이 영혼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그 영혼이 실제 원문에서는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기절이 또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35절인가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영이 나옵니다. 영. 이 똑같은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이 푸뉴마죠. 푸뉴마. 혼동하실 거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푸뉴마. 이게 영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푸뉴마 똑같은 영을 뭐라고 번역했다? 영혼이라고 번역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과 영혼이 지금까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그게 그거 아니죠. 복음 전도자,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을 살리는 일이죠. 영을 살리는 일인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게 되면 1장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한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나옵니다. 푸시케 이렇게 나오죠. 푸시케.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2장 26절은 똑같은 푸뉴마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뉴마. 어지간히 조금 원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이네요. 39절. 이거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본받지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푸뉴마로 말씀하셨죠.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영혼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동사 원문 독해까지 갈 것 없어요. 스펠링만 잘 공부해서 푸뉴마 일관성 있게 번역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불식해. 이건 번역을 또 영혼으로 했어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면 통일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빵과 갑자기 얘기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디를 많이 합니까? 늘 먹어야 되는 빵에 관심이 많죠. 물론 기본적이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은 차라리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는 말이 있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좀 많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빵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칩니다. 자, 돈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이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듣지도 않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빵에 쏟는 관심의 몇 분의 1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가정하는 마음을 좀 가져본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줄 압니다. 또 돈에 관심을 쏟는 만큼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분의 1 정도만 영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게 하는 갈급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잘 동영상이니까 거듭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로 잘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는 이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좋은 동영상으로 또 만나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